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은 대홍수에서 구원된 노아의 감사 경배와 하나님의 자연 보존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자연 법칙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살아남아 다시 땅으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래 제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여서 바칠 수는 없으니 자신을 상징하는 가축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년간 좁은 방주에서 지내다가 넓은 세상에 나온 노아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삶의 가장 우선되는 순위의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여호와란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방주에 탄 모든 짐승을 구해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노아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는 여호와의 약속이 17절 다시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제단이란 단어의 유래는 짐승을 잡다, 희생을 드리다 란 뜻이 있는 자바의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동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은 일반적으로 구릉의 정상 등 높은 위치에 깨끗한 돌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가 이 세상에서 수행되는 것이면서도 제사의 대상과 목적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신성한 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한편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희생제사는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번제는 성경에서 280회가량 사용되었으며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드렸더니 란 단어는 알라란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라란 동사는 1차적으로 올라가다 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꽃이 위로 타오르고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제사의 모습과 제사의 대상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사의 대상과 방향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짐승의 살과 기름을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 나는 냄새는 향기롭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이 그 냄새를 향기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노아가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제사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에서 중심의 히브리어 단어 레브는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홍수로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우셨음을 본문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란 의미는 사람 때문에로 해석한다면 과거 이미 일어났던 대홍수의 원인이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졌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고, 또한 미래 심판의 원인이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홍수, 대심판과 같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는 심판을 다시는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생물들을 상징하는 땅이 이후로 저주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홍수 대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앞부분의 내용과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점은 어려서부터 란 표현을 통해 해결된다고 합니다. 즉 이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원죄로 오염된 악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상대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이 노아, 홍수와 같은 전세계적인 파멸이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며 이러한 평화의 기간은 땅의 날들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고 장차 땅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통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마치 내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과학 문명이 없고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 여겼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교감은 오늘날보다 훨씬 강렬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과 감사를 담아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는 그저 따분하지만 불가피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성경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